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절하고 20절, 신약 성경 111페이지, 112페이지에 있는 두 구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6월 첫 주는 항상 환경 주간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마는 환경 주간이다. 6월 첫 주는 환경 주간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늘 하나님 베풀어 두신 아름다운 달과 별, 모든 우주 만물 늘 생각하시면서 환경을 위해서도 아끼고 기도하시는 모든 우리 교우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이미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두 구절이 같이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앞에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의 첫 번째이고 최종 결론입니다. 당연한 거고, 사실상 처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예요. 너희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나라를 가리킬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꼭 기억하시는데, 세 가지 모습의 하나님 나라를 오늘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그 세 가지 모습의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나라다라는 사실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까? 그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한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많이 했어요. 그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요즘 누가 천국 이야기 하느냐 하는 분들도 더러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천국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스틴, 외국 사람들 이름인데,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순교자들이에요. 유명한 초대교회 순교자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순교자들이 초대교회부터 쭉 이어져 와요. 이들은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자청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그 자체로도 주님을 위해 내가 이 한 목숨을 드린다, 그 자체로도 참 복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은 잠깐이고 이 고통의 순간은 끝이 나고 나는 이제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희망과 미래가 없어 하루하루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 이 다음에 천국 간다가 유일한 소망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 천국 이야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일 일성으로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특히 예수님 아이들 관련하여 천국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다. 어린아이와 천국을 많이 예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구절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가 아버지 집에 미리 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노니 이 다음에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오라. 아버지의 집을 강조하세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 그게 뭡니까? 천당입니다. 천당. 당자가 집당자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천당이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사는데 우리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너머의 세상, 피 안의 세상이 있다.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눴지 않았습니까? 천당, 아버지 집이 있다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장막,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죽으면 이 땅에서 삶을 이제 다 하면 하늘에 가서 거할 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빨리 가고 싶으세요? 천천히 가고 싶으세요? 오늘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만일 오늘 세상의 종말이 와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분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하고 간증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고 기록해 놓은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천국의 모습, 요한계시록에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 천당, 하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천당의 모습이에요. 하늘에 4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는데 24분의 장로님이 전부 머리에 쓴 금면류관을 그 어린 양에게 바치고 천군 천사와 먼저 간 흰옷 입은 성도들이 전부 그 어린 양 앞에 고개를 숙이고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천당,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하늘나라 천국도 그리스도의 나라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죠. 그걸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볼 모습인데 천국에 가게 되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 성경에 있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이 면류관을 받으라. 금면류관을 주실지 아니면 천국에 있다는 생명나무의 가지를 엮어서 관을 씌워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게 되면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치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우리 교우들 자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가다가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가서 누구를 만났대요. 저도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얼마 전에 우리 정혜수 집사님은 천국 갔는데 김동준 장로님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고 주님이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 천국, 하늘나라, 천당 늘 사모하며 늘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뭐냐면 이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평화의 나라, 이상적인 나라예요. 그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완전한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 나라도 그리스도인 나라라는 사실을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시나 그것만 궁금해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언제 몇 시에 오실 거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있어요. 다시 한 말씀드리는데 몇 날, 몇 월, 며칠에 어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내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가와가지고 그런 얘기해도 현혹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하실 때 10처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신랑이 갑자기 왔는데 5명은 늘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아서 행복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허겁지겁 나중에 막 울면서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줘요. 그러면서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인데 13절, 주번에 제가 11절로 잘못 썼습니다만은,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분명히 앞부분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 날과 그 때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느니라고 쓰셨는데 기실 이 뜻은 그 날과 그 때는 너희가 알 수 없느니라. 그 날과 그 때는 너희가 알려고도 하지 말라. 언제 불현듯 오실 테니 그때까지 깨어 있으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알려고 하지 말라. 알 수 없느니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건 분명해요.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특히 천사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이나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손과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있는 채로.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승천하셨거든요. 남자들만 500여 형제가 있는 현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언제 나타났는지,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저렇게 가시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도 예언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 그날이 오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날이 오면 이 땅에도 영원한 나라, 지금은 비록 이 세상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날이 오면,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이 오면 하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통합이 돼요. 먼저 가신 분들은 몸은 이 땅에 묻혀 있지만 영혼은 하늘나라에 계신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은 어떤 일이 있는가? 그건 요한계시록이 설명합니다. 그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나라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고, 그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빛도 없어요. 왜?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어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고,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어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어 밝히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제일 마지막 장 22장 3절로 5절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어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를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릴 적 술래잡기 놀이도 펄쩍펄쩍 줄넘기 놀이도 다시 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금정산도 금강산도 지리산도 한다름에 오르리라. 온천천도 요단강도 마음껏 다니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그날과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복음 전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날이 오리라 했으니,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러므로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날이 오기까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살지 말고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날, 주님이 호련 재림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복음 전파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천당도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나라도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1장 2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미래를 향한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니 그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이걸 잘 정리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러나 이미 이 땅에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도 가르쳐 주셨지만은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 팔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가르쳐 주신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무슨 복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가난한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가난하지만 이 다음에 천당 가면 복이 있을 거야,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지금 이 땅, 지금 사는 이곳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형을 써놨거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바로 지금 여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그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1장 20절이에요.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바꿔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습니까? 안 쫓으셨습니까? 이때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바로 앞장 17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자를 온 유대 마을에 보내셨어요.
그 70명의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와서 보고회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이 보내신 전도자들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주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주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이 전부 쫓겨나갔습니다라고 보고하잖아요. 뭐 하물며 예수님께서 귀신을 안 쫓아내셨겠냐 말이죠. 못 쫓아내셨겠냐 말이죠. 예수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역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어요. 이제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생각은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은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 질서와 이 정의를 우리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어떻게? 정말 피 흘리며 싸움을 통해서 지켜왔잖아요. 비록 흔들고 요동치게 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외세가 때로는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피 흘리며 지켜온 이 자유민주주의와 이 대한민국의 정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확신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 흘리며 우리가 싸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피로 세우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요한이 천상의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인데, 5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어린 양께 장로들과 생물들과 모든 존재들이 노래를 지어 불러 바치는 대목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린 양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시는데 피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모습으로 오셔서 일찍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피 흘리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를 사수하느라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그렇게 값되다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세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환난과 핍박이 흔들 수 있겠으며, 어떤 사단마귀의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들이 요동치고 무너지게 할 수 있겠으며, 어떤 공산주의라든지 모든 사상과 이념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무엇보다도 이 나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린 나라입니다.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피 흘리게 하셔요. 최근에 이게 순교 연구를 좀 하는데, 외국 학자들입니다만 로드니 스타크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연구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정도의 숫자, 로마 시대 대박해 기간 한 200년, 길게 보면 300년, 그 기간 동안에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논문과 연구 결과를 자꾸 내놔요. 실제 순교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귀하니까는 전부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 죽어야 할 거야, 너희 가족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거야, 굴복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긴 하지만 순교자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게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이 땅에는 순교자가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통계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신학계의 거장이시고 우리 고신대 교수님이셨던 이상규 박사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규 박사님은 10,000명 정도의 순교자가 있다고 대부분 주장한다. 그런데 본인은, 당신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순교자들이 많기 때문에 5만 명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짧은 기간에 5만 명 정도 되는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를 이 땅에 뿌렸어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어떤 고비가 오고 어떤 위협이 와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권세도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지만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권세도 이 땅에 묻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 김중곤 목사님 이야기를 간간히 해드렸는데, 이분이 저 신안, 전라도 서해 신안 앞바다 출생이에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김중곤 목사님의 친척입니다. 어릴 때 집에서 놀고 있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친히 와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해줬대요. 이 김중곤 어린이가 예수 믿는 어린이가 된 거죠. 그리고 농업학교에 들어갔다가 졸업을 했는데 만주에 일본인들이 세운 농사 회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취직을 해요. 그런데 그때 만주에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동북신학교. 그래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김중곤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 가자마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고 하나님 은혜로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나고 CCC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가 유성, 김중곤 목사님 호가 유성이거든요. 유성, 당신도 한국에 돌아가면 CCC를 좀 시작해 주게. 그래서 1958년에 귀국하셔가지고 국제 대학생 선교단체 CCC를 창립하시는 거예요. 4년이 지나고 간사들도 많이 생기고 또한 선교단체에 가입한 학생들도 꽤 많이 생겨서 전체 수련회를 한번 하고 서울에서 1962년 2월인데 수련회를 마치고 한밤중에 삼각산으로 올라갔대요. 삼각산 꼭대기 통일봉이 있는데 그 통일봉에 같이 만주에서 공부하던 박요한 목사님, 나중에 대전 남부교회 세우시고 그리고 총회장을 역임하십니다. 그 같은 신학생이었던 박요한 목사님의 누님이 운영하시는 삼각산 통일봉 꼭대기에 민족 구국 기도원 가셔가지고 밤 12시가 됐더래요. 도착하니까 토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영하 20도, 얼마나 추운데, 춥고 추운데도 불같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일봉, 민족 구국 기도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랬어요. 밤 12시 넘어 영하 20도가 되는 토굴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불같은 감동을 주셔가지고 써내려간 가사가 바로 이 노래예요. 제가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는데 지금 방금 알려드린 이 이야기는 기독교 통일학회에 요즘 저한테 잡지를 보내주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그 잡지를 읽고 살았습니다. 박예린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민족 구국기도원 삼각산 꼭대기에 가서 토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불같은 감동으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목사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때 1962년입니다. 전쟁 끝나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던 상태. 이 나라의 민족의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께 주신 감동은 바로 이 나라 방방 곳곳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사망의 세력에서 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참되게 일어서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이었던 거죠. 그날부터 노래를 지어서 불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하면 많은 서술어가 뒤에 붙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이 나라의 민족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방방 곳곳에 주의 청년들이, 누가 주의 청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청년들이에요. 주의 청년들이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 들고 쌍손전도, 쌍손선교라고 불렀잖아요.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뭘 우리가 심어야 합니까?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야 합니다. 왜? 예수의 피만이 죄를 정결하게, 예수의 피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의 피로 세워진 나라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민족, 이 나라의 중대한 기로에 우리 이 나라 걱정을 하신다면 다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어딘가에 구석구석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통 가득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늘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